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처 없애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 그 장르 종류도 많고 또 이 땅에 가수들도 많이 있죠. 근데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아무리 그 노래를 잘해도 마음에 닿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래하면 마음에 딱 와닿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노래인데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마음에 와닿는 찬양ing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말입니까? 어떤 의사가 되었는데도 살 소망이 생기지 않고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의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신앙의 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냐? 그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니까 내가 붙잡을 필요가 없다. 또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깨달은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수만 가지 증거를 남기고 존스 홉킨스 병원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윌리엄 오슬로라는 의사입니다. 자, 어떤 청년이 아주 힘든 일을 부둣가에서 막노동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청년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1시간씩 바다에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다 생각 없이 다니는데 이 사람만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 속에 머릿속에 뭔가 각인이 되었겠죠. 자, 이게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누굽니까?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 줄 여러분이 알고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절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자, 지난 주간에 유월절 오순절이란 축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뭔가 하니까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남아있습니다. 엄청난 응답이 남아있어요. 자, 대속제일 장막절은 초막절인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 축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입니다. 중요하죠. 그 사이에 하루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위에 계속해서 찬양과 나팔 소리가 계속 난다면 굉장하죠. 앞으로 중요한 것 남아 있으니까 나팔 부는 그날에 모든 상처 없애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너의 모든 상처를 다 없애라. 그리고 모든 죄 사함 받아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 반드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처는 성공과 상관없이 굉장한 이 재앙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한 황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네로 황제 아시죠? 이 사람이 본래 왕 아들이 아닙니다. 이 네로 어머니가 춤추는 여자인데 이 춤추다가 왕 마음에 든 겁니다. 이 네로는 그냥 엄마 따라 왕궁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왕 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 온 도시 다 불지르고 이랬잖아요. 그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이 불질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왕 중에 연산군이라는 왕,
그 어머니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 상처가 거기서 안 빠져나온다 이 말이요. 연산군이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뭐 기분 나쁘면 칼 들고 아무나 막 그냥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너희들의 모든 상처를 없애고 가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건 전쟁도 일으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상처 많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늘 싸웁니다. 그렇죠? 상처 많은 지도자가 나오면 전쟁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이 암보다 무서운 게 상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딱 언약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상처가 작은 건데 이게 나중에 어느 날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나중엔 무엇으로 오는가 하니까 5가지가 포함된 정신병으로 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뭐 우울증, 조울증 포함해서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병이 올 수밖에 없죠. 나중에 육신까지 병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없애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야 이 나팔절이 뭔가를 압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사탄이 작업을 한 것이라 이 말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한마디로 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악령을 보내고 미혹의 영을 보내서 사람을 자꾸만 이 상처 속에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사탄이 스스로를 속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있는 사기꾼들 있죠.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 자, 이상한 영적 문제 와갖고 이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아, 이게 틀린 것이다. 그래야 고치죠. 그게 아니고 이게 맞다. 남 사기치고 망하는 일인데 이게 맞다고. 이 사탄의 존재는 남을 속이고 인간을 속이고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들 모르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종교는 답이 아니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또 하나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절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날로부터 역사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나니까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왕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말해라. 이유도 설명해라. 피 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이 말을. 이 바로 왕이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드디어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 바른 집만 죽음을 면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월절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답을 준 겁니다. 자,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와서 이렇게 다 죽어갑니까? 절대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반드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이게 나팔을 부시는가? 상처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상처 버리는 건 뭐 종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상처 버리는 것은 산에 가서 수양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를 버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회로 모여라.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 일어나고 재창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그때부터 이게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요.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와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전혀 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생각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완전하지 못한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것은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느 날 딱 보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 어느 날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 사람들이 지금 다 거짓말하고 살구나. 다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미안하니까 그냥 숨기고 삽니다. 그리고 악한 이 사탄의 짓을 제가 보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구나. 이게 딱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이 재창조되는 근본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필요 없는 걸 자꾸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두는 이유는 이 출애굽이 각인되어라 이 말이요. 이 다른 말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홍해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냐? 그게 각인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게 각인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거기에 확신이 딱 옵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증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훌륭한 분들이 간증하는 거지 저는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뭔 특기가 있어야 자랑하죠. 없어요. 누구든지 저는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증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쳐다보면 세상 나라에는 이게 사탄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딱 오니까 그때부터 이 근본 치유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틀린 것 믿는 걸 보고 확신하지 않잖아요. 우린 정확한 것을 믿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회로 모일 정도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라 이겁니다. 여기 숫, 양, 숫, 염소, 흠없는 양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 얻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아라. 영적인 재창조는 가능합니다.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팔을 계속 분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가 솟아납니까? 뭐 시끄럽다 이렇게 느껴졌습니까? 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너의 모든 저주를 없애고 간다고 계속 나팔 소리 계속 나는데 이 감사하죠. 자, 여러분,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건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감사가 계속 나온다는 건 또 치유될 사람입니다. 이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이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고 전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을 봐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우리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목사님 3일만 살아보면 감사가 안 나올 겁니다. 뭐 그럴 겁니다. 그 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은 굉장히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큰 그릇입니다. 큰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상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합니까? 왜 그래요? 그릇이 큽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시킵니까? 세계복음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릴 때 늘 가난하게 늘 주위에 가난이 따라다녔어요. 솔직히 가는 데마다 교회도 어렵고 집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그리도가 각인되고 영적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 없지만 저에게는 제일로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 무조건 빛의 경제 축복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 번도 돈 때문에 못한 게 없어요. 어쩔 때는 언약 잡기만 하면 쏟아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237 전국 세계에 지금 기도로 붓습니다. 저는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저는 은혜 받고부터 그렇습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언약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사는 거 보았어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적당하게 적당히 살고요. 눈치 봐가면서 살고 뭐 적당히 돈도 막 속이고 헌금도 성의 없이 하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대충 하고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에 전혀 관심 없고 그게 뭡니까? 성경에는 계속 뭡니까? 재물 드리는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확신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냥 경제 아니고 세계 복음화하는 빛의 경제를 쏟아붓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저는 한 게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든 상처를 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정말 헌금이 넘칩니다. 넉넉히 살아갑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어렵다고 말하고 지금 코로나19 불황을 만나서 너무 힘들다고 다 말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세 번째입니다. 하루 종일 집중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루 종일입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 재창조입니다. 이걸 하고 가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 재창조, 두 번째 뭡니까? 영적인 재창조, 세 번째 뭡니까? 미래 재창조입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다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모든 상처, 재앙을 없애줄 테니까 언약만 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인간의 힘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 문제, 재앙, 저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놀라운 영광의 나팔을 분 겁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미래 재창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걸 체매버리면 말씀이 보입니다. 이걸 한 번은 이 시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날 이걸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개인과 주위에 삶 저주가 다 없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럼 뭡니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 언약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그 생각 그대로 응답 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어떤 나쁜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 그대로 응답 옵니다. 결국은 그렇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똑같지만 이걸 누가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욕하는 건 아니고 제가 훌륭한 게 아니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많은 교역자들 전도사를 보면 주로 자리 걱정 왜 합니까? 두 번째 것은 이해됩니다. 돈 걱정. 돈 걱정하는 건 이해돼요. 없으니까. 또 하나 미래 걱정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현장 갈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뭐 할 걸 해야지. 쓸데없는 세 가지 걱정 왜 합니까?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 수준밖에는 못 받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자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도사인데 미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합니까? 없으면 안 쓰고 현장 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제가 망했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그분들이 잘 됐습니까? 반대에 반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일이 현장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어떤 현장으로요? 요단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리고를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정말로 아모리 연합군 같은 적군을 만나게 되겠죠. 도저히 가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요새 안악산지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 붙잡으셔요. 사는 것 죽는 것 관계없이 요단은 건넌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걷는 겁니다. 뭐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뭐 건너다 죽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넜다 죽었을 뿐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그렇죠?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 왔다고 해서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게 여러분의 길을 막는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안 무너져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자녀요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걸 알고 아모리 연합군이 힘을 합쳐 공격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걱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고 안 한다고 안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습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지옥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만 내버려라. 사탄이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상처만 가지고 이걸 자꾸 건드립니다. 분명히 사단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교회를 막 분열시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갈렙이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이 갈렙이 나타나서 다른 것 얘기한 게 아닙니다. 40년 전에 걸 얘기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왔을 때 대부분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했냐?
주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하나만 남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 산지에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아무 걷는데 지장 없다고 말했어요. 건강했겠지만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네, 중요한 말 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혹시라는 말은 의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 겁니다. 나같이 쓸데없는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잡고 있지 마세요. 저 애굽의 상처 다 놓아 보내라니까요.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 다 내버려요. 근데 계속 그걸 잡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온 광야 고생 이해됩니다. 버리라니까요. 더 마지막으로 나를 놓아줘야 됩니다. 애굽 상처만 놓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놓아줘라. 이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다 나를 자신을 내가 잡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회사 사장님하고 비서가 지금 걸어가는데 비서가 사장 보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길 가다가 사장님 내가 오늘 국밥이 먹고 싶습니다. 국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 보고 물어봐야지. 사장 비서가 오늘 점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갈비가 땡기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비서가 이렇게 나오면 금방 모가지 잘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요. 틀린 거 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한 기도는 제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 합력하여 원네스 선을 이룹니다. 그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 DNA는 바뀝니다. 우리 몸의 DNA는 안 바뀔지 몰라도 영적 DNA는 바뀝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재창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바뀌고 모든 은혜, 축복, 능력 받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재창조 축복을 누린 그날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